자,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오늘은 한 4분 이상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교제합니다.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창세기 46장입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디로 지금 내려가야 할 상황이냐면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 가운데에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렀냐면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어디가 자주 나오냐면 반복해서 나오냐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야곱과 관련되어져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지명이 나오고 이삭과 관련해서도 나올까요? 이삭과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게 특별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엘세바와 관련되어지는 일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 이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이 부엘세바가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1절 보시는 대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했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 마음이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때까지 누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한 참회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 어떤 회개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47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47장 7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목적지향적인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잡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뭐 하고 싶었냐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한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봉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재산의 가치, 재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아마 요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뭐 해야 돼요?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브엘세바에서 이때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어요.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느냐 말이에요. 어렵게 이제 내가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뭐 하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가도 됩니까 이거? 가도 되나요? 내가 이곳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 야곱으로 생각하면 이건 물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실종되어진 줄 알았던 요셉이 나타났어요. 뭐가 돼서 나타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총리 되어진 아들이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내려오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옛날 같으면 이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금방 내려가. 빨리 가자 얘기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려가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가도 되나요? 이제 좀 뭐 하는 거냐면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시련 없는 인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겹쳐서 오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질문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제가 여러분하고 사실은 좀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이거 한번 불러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 나중에 오후 예배 때라서 미전 집사한테 제가 부탁해가지고 같이 부를 건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참 마음에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런데 이거 인정하기까지 참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내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혼자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몰라, 여러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만 가지고 이룰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얼마를 살든 120을 살든 130을 살든 얼마를 살든 그 인생은 뭐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냐면 부엘세바, 하나님 앞에 묻는 예배, 하나님 앞에 동행을 간청하는 예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막내가 그래도 다행히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걔가 이제 왔으니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야 이제 올 한 10개월만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고 걔가 이제 뭘 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어하는 게 비행기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번에 비행기를 오래 탔잖아요. 가면 열 몇 시간씩 10시간 넘게 오고 가고 하니까 그 하는 일을 이렇게 유심히 아마 보지 않았겠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근데 그 일을 하면 행복할까? 아빠 그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무슨 일 하면 행복할까요? 목사해라. 목사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요. 뭐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어떤 일을 해도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 쉽지 않은 일이 없다. 어떤 일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부엘세바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일, 오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얘기하는,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일인 것 같은 일도 한 번쯤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애굽은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왜 그러죠? 세상이 만만해서? 만만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또 하나 장소가 있는데 뭐죠? 광야. 지난 금요일 우리 광야 노래하는데 그 광야에 내가 홀로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주님 손 잡지 않냐고, 주님 붙잡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내가 애굽으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뭐 한다고요? 내려가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올라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나 익숙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브엘세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될 텐데 1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요. 3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가 이삭에게도 의미 있는 땅입니까? 의미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그랬냐면 거부가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인생 끝이나요? 고난 끝입니까? 아니요. 그 거부가 되어진 것 때문에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시비를 붙냐면 이 이삭에게 시비를 붙습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막아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럼 또 내려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것도 또 뭐하죠? 또 시비를 붙어서 또 그걸 포기하고 내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또 터집니다.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와서 시비를 붙으니까 또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또 터지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며 마지막에 거주하는 땅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4절 23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얘기할 때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브엘세바가 의미 있는 땅입니까? 의미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이기 때문에 1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동행이 이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약속이 주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야곱,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내가 축복하는데 이 축복과 이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럼 요셉에겐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동행이 우리 때에서 딱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때로 딱 멈추면 좋겠냐고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서? 브엘세바가 있어서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동행이 나를 이어 계속 계승되어지는 이 브엘세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까? 이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는 헤브론 땅에 있답니다. 이스라엘의 남단 쪽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전에 있는 가장 남단 쪽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글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브엘세바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 앞에 묻는 그곳,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뭐냐면 브엘세바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냐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브엘세바가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가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벗 하나 있으면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없다는 것 같아. 이게 내용을 보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벗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런 벗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인생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련의 연속이 인생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옆에서 정말 마음이 정말 연약해질 때에 그 옆에서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 벗이 누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아내인 내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남편인 내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있는 교우들이 그 벗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행. 믿음의 동행. 함께. 여러분, 함께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함께 있어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하는 이 믿음의 벗 하나 있다면 인생은 그래도 행복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옛날 초대교회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믿음의 이 지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늘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또 응답 얻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민감하게 주님 앞에 묻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또 복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동행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